못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나와. 한 100만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5만 명만 돌아와요. 못 사는 사람들만.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게 많고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주님의 뜻대로 못 가요. 거기가 안주할 곳이 많아가지고. 근데 참 박사도 못하고 교수도 못 해먹은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니까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 제 인생이. 부모의 기대도 못 맞춰주고 세상에서 꿈꾸는 자들이 많이 이루었던 것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편에 와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의 멸망이 멸망했다가 이게 회복해 됨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듯 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내용이 다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역사서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마지막 때의 예표이듯이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내용이 남유다의 멸망, 회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재림의 때 회복을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회복을 남유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말을 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은유적인 그 비유가 그렇게 돼 있고 주님께서 환상을 주셨을 때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걸 인식할 때 선지서들이 다 열려져 버리더라고요. 다 이해가 가버리더라고요. 많이 이해가 가요. 읽으면서 이해가 많이 가요. 근데 선지서가 이해되기 전에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표면과 이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선지서가 자동으로 열려지는 그 현상이 저한테 발생하면서 스바냐서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렵지 않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구나. 여호와의 날이라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 예표라는 거를 같이 설명하면서 막 해버려요.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스바냐서 1장, 2장은요, 처음에 말하면서 막 말해줘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말한다. 심판의 날이라고 막 얘기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나오죠.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다 망해요. 근데 보기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들. 남유다 백성들도 돌아왔던 그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 바벨론에 비빌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서 20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를 찾는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쭉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에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그들이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요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라고 돼 있죠. 방금 읽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히 고난을 받지만 겸손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그 70년간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많은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이 눈물의 시간, 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한일의 때는 더 가속화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수요일 날은 제가 예레미야서 9장 7절인가? 뭐였죠? 노가지게 하고 뭐라고 했죠 또? 노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 하시네? 연단받고 노가지고 그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연단받고 녹아져 버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가 녹아지는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정금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흐름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킨다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평생 아프신 어머니를 이제 말년에는 이제 장애인이셨고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기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플 만큼 보면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숨을 못 쉬셔요. 기계가 숨을 억지로 쉬어줘야 되고 그 강도가 진짜 폐에다가 공기를 코에다가 여러분 하고 막 누가 바람을 불어넣어 본다고 해보세요. 잠자다가 선풍기 바람만 밑에서 막 올라와도 나는 숨이 막히더라고. 근데 이만한 호스를 양쪽 코에 끼고 거기다가 꽉 산소를 집어넣었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거를 24시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다가 땅에 이제 어머니를 묻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거실에 이제 많은 유품이 있는데 평소에 항상 글을 써놓으신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 놓고 이제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딱 폈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 장에 딱 열면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키지만 읽는 것은 복 있는 은혜로다.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딱 찍어놨어요. 바로. 이제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키지만 읽는 것은 복 있는 은혜로다. 우리가 보는 게 세상에서 나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마비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죠? 생각이 어떻게 되니까 사고 능력을 상실케 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 사고 능력을 상실시켜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는 것을 불능으로 만드는 그런 보여지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딱 찍어놨죠.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키지만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읽는 것은 복 있는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해방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첫 번째 문장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킨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보는 것은 생각을 마비시킨다. 어렸을 때 남원 중앙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남원에서 들었다는 기억이 나니까 아마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근데 남원에서 듣긴 들었어요. 그때 어떤 강사가 3S, 3S, 3S는 수련회인가? 그냥 중고등부 예배인가 정확히 말해요. 3S는 사탄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섹스,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커서까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커서까지 그날 그것은 안 잊어먹어져. 어쨌든 설교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잊어먹어져. 사탄의 공격 통로라고 하면서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머릿속에 이제 뇌리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서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막 무슨 믿음이 좀 생기고 막 영적인 자료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게 이 엘리트 유대인들이 만든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시온 의정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시온 의정서를 인터넷에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그 비밀 결사들이 시온 의정서 1차, 2차 이들이 결의를 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어요. 영어로 남아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야. 이 사람들의 내용이야.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것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엘리트 유대인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고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이 움직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결의서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3S가. 목사님이 위험하다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보게 됐어요. 민중들의 감각,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전법이죠. 근데 그런갑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제가 조금씩 자라고 영이 제가 성숙해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탄의 도구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세상 임금,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쉽고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삶,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삶, 약육강식, 권모술수, 이 세상을 자기가 자기 주도함으로 자기의 정복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더 많이 깊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쁘고 어찌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탄의 전략이구나. 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랑 나랑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은 멀리 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그 방식은 내게 너무 개인적으로 가깝더라고요. 그 3S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 헐리우드 영화가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아젠다들을 실제로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폭력적인 거에 그냥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 성적인 폭력, 또 돈 중심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마인드, 명예 중심,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것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것도 뿜어져 나오고 있고, 내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걸 찾아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거에 우연히 제 유튜브에 떴는데, 포레스트 검프, 거기에도 사탄의 그것을 넣어놨더만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 훈장을 여자친구한테 넘겨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훈장이 사탄 마크야.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바포맷 있잖아요. 여기 뿔 달린 그 바포맷의 형상이 훈장을 그 여자한테 주고, 여자가 갈 때 바포맷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 바포맷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염소머리, 가슴 달린 염소머리 사탄의 형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헤어지고 갈 때 포레스트 검프가 오망성, 그 사탄의 마크가 있는 훈장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포즈를 똑같이 취해요. 손 모양을.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남겨놨어. 나 포레스트 검프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네. 진짜 이게 지독하다 막 하면서, 의도적으로 다 넣는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브리미널 이펙트라고 그래요. 제가 음향공학을 해서 음향 심리를 제가 했잖아요. 서브리미널 이펙트가 뭐냐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소리 영역이 있어요. 너무 높은 음은 안 들려요. 걔는 들리는데 사람은 안 들리고, 그런 주퍼스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리를 가청 주퍼스 영역이라고 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낮아도 안 들리고 고막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영역에다가 높은 소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인식을 한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알죠? 하는 테레비 안 날아올 때 거기에다가 너 담배 피면 죽어, 너 담배 피면 죽어, 이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 귀에는 안 들려. 내 귀에는 치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그것을 헤드폰으로 쓰고 있으면 담배를 끊어요, 사람이. 이미 이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음악에다가 백워드 마스킹으로 자살이나 뭐 권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헤비메탈 가수가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그 권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법정에서 공방한 사실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죠. 그 음악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싸웠어요. 근데 그게 서블리미널 이펙트거든요. 제가 심리 음향을 공부해서 압니다. 근데요, 들리는 것도 그런데 보는 것은 더 강력해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중간에 한 컷 딱 넣는데 그게 사람을 동작시켜요. 눈에는 안 보여. 프레임이 너무나 우리 눈에 지각이 안 되는데, 팝콘 사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팝콘 사 먹는 비율이 뭐 30% 올라간다든지 딱 바뀌어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형상,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 사탄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잠재의식이 그것을 환영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든지 뭔가 동작이 일어나 버려요. 이들이 그것을 이미 마인드 컨트롤 기법 같은 것이 10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나 언론에 이미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많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입장이 또 한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음악 같은데 그냥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쓴다기보다는 세상령에 감동받아서 자기의 인기와
돈을 위해서 사탄한테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수들이나 특히 있습니다. 헤비메탈 가수들이나.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어떤 것들의 메시지가, 만든 사람의 메시지가 들어간 영화들도 많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은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대놓고 해버리죠. 대놓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포르노 산업은 대놓고 하잖아요. 이건 뭐 감추지도 않아. 이번 주에 극장에 갔는데 영적인 메시지가 정확히 하나가 딱 오더라고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른 영화 광고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악마가 이사 왔다는 거하고, 악마가 옆집에 이사 오는 거하고, 하나는 좀비 딸이었어요. 근데 둘이 영적인 메시지가 똑같은데 뭐냐면, 하나는 젊은 여자가요, 새벽 뭐 3시, 4시가 되면 갑자기 악마가 자기 안에서 발동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악마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감당해내야 돼. 그걸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을 했어요. 좀비 딸은요, 조종석이 아빠인데 자기 딸을 만나러 왔는데 자기 딸이 좀비야. 눈이 막 그 좀비 영화 보면 정신이 이미 인간이 아닌 상태야. 근데 코믹스럽게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제가 2개를 보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이야? 왜 둘이 영적인 메시지가 똑같아? 10대 여자애가 좀비가 귀신에 쓰인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인데.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피맛을 봐야 되고, 조절이 안 돼. 정신이 완전히 다른 영에 완전히 잡힌 거야. 좀비가 귀신 들린 현상이랑 비슷해요. 하나는 멀쩡하다가 밤 새벽 3시, 4시가 되면은 악마에 들려. 하나는 가정에서 야를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유쾌하게 그것 귀신 들린 여자를 감당해내야 되는 게 영화의 내용의 2 주제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다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시켰든 아니면 그 만든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는 것, 스크린, 보는 것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세대 가운데 그냥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쾌하게 봤는데 나의 안에는 기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아이고 사람들 다 귀신 들릴 수 있어. 그냥 웃기는 일이야 이런 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속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격 같지만 그 배후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눌린 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질병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뱀과 정과를 밟고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하신 대로 영적인 게 권세를 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진짜 귀신 들려 있고 어렵고 멀쩡한데 여러 가지 형태로 눌린 것을 딱 보고 우리 리아가 친구들 만나서 아 이런 부분은 속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더러운 영을 딱 쫓아내주고 중요할 때 복음도 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미친 짓을 하고 있고 발광을 하고 있어. 근데 아이고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네 쟤 저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게 그것들이 놀이문화가 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가요 전국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딱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면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될 애들이 어떻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갔다 왔던 모든 것을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냥 귀신 들린 현상이 웃기는 일처럼 재밌는 일처럼 자 좀비 딸이 나온 것처럼 좀비처럼 하고 있네 하면서 와 진짜 웃기다 막 하면서 그냥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좀 아프니까 약 먹어가 아니라 왜 이렇지? 작은 일에.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이 내가 핸드폰 처음 쓰기 전에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진짜 이걸 조절하기 원하시는구나. 딱 어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작은 일에 그렇게 봐야지. 핸드폰 고장났으니까 큰 걸로 바꿔야겠네. 하고 빨리 바꾸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작은 일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작은 일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질문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그냥 툭 아프면 약 먹어보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알 수 없을 때는 모르면 기다리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주님께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도가 높아서 주님과 교제가 실제로 작은 것에서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섹스. 섹스는 성이죠, 성. 부부 간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부부 관계는 신랑과 신부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예표예요, 그냥. 부부 관계는. 근데 어때요? 혼전 순결 다 무너졌어요. 결혼만 하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원수야, 그냥. 5년 살면은 이만큼 원수였는데 10년 살았더니 완전히 등 돌리는 원수가 돼. 같은 방에서도 안 자. 완전히 그냥 겉으로만 부부지 이혼 상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륜. 얼마나 불륜이 많습니까? 정욕. 그리고 젊은이들이 진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이지 진짜 아픔을 나눌 수 없어요. 나한테 상처 주면 그 좋아했던 사랑이 금방 없어지는 이 시대. 미국에서 음란물로 인해서 지금 이혼율이 몇 퍼센트라더라? 이혼을 하는 이유가 음란물 때문에 그런 것이 퍼센티지가 엄청 높더라고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동성연애는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랑 남자가 개랑 결혼도 해요. 개랑. 일본에서는요, 애니메이션 주인공 인형이랑 결혼합니다. 인형.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세월을 두고 사니까 싸운 일도 많고, 감정이 골이 생길 일도 많고, 그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나의 아픔이나 갈등 때문에 부부관계로 그것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진정한 용서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곰곰이 살피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부부간에 있는 감정의 골이 쌓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신랑인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먼저 사랑했듯이 사랑은 남편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되겠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저의 머리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알아서 생각하는 거지 제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로 남구나. 그러면 애들이 결혼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보고 결혼하기가 싫은 거야. 엄마를 보고 결혼하기 싫은 거야. 뭔가 모르게 복음 안에서 행복한 걸 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사명이 있지 않은 이상 내가 먼저 바울 사도 같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델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바울 같은 사도, 다니엘긴 같은 사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화목하고 진정한 사랑이 표출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또 꿈꿔보시기도 바랍니다. 막 함부로 내가 막 사도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게 더 좋은 사역이 될지도. 왜냐면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영국에서 제가 이걸 느꼈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많이 휘말려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사회가 전반적으로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맨날 축구가 내 마음에 이만큼 이렇게 차 있었어, 항상. 재밌기도 재밌고, 막 저는 심지어 그 지역 축구팀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막 5부 리그가 막 7부 리그 막 이런 데 들어가서 한 1년 했나? 2년인가 했어. 거기서 했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구장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공원이 구장이야. 그리고 막 그쪽 원정 가서 뛰고 막 저는 막 기차 타고 가가지고 뛰고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오는데 막 1시간 걸리고 근데 왜 하고 있지? 너무 지친다. 이렇게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완전 막 주전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너무 지치더라고.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고 막 다 배려가지고 오는데 좀 과도하다. 박사도 열심히 잘 끝내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으면서 한편 그게 과도하다. 그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중에 그게 축구를 해요. 매일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진짜 펍이 있어요. 동네마다 펍. 그러니까 맥주집이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쭉 가. 이렇게 출근하러 쭉 간다니까요. 그 시간 되면 한 7시 반에 축구 게임이 있으면 사람들이 쭉 가. 거기 저도 가봤죠. 이제 몇 번 가봤죠. 그러면 맥주를 한 잔 시켜, 파인트를 시켜. 그럼 이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고 테레비 앞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수요 예배 드려. 진짜 재밌게 드렸어요. 참 재밌기도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또 박지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진짜. 제가 있을 때 박지성이 있는 그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이 저희 집에서 별로 안 멀어서 제가 거기 그 동네 살았잖아요. 솔포드. 맨체스터 그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도 구장도 몇 번 가봤죠. 거기. 네, 재밌었어요. 그때는 너무 재밌고 2005년, 2006년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축구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제 친구 리암이라고 박사과정 친구 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도 거기 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고 맨체스터 시티도 있고 더비 경기가 거기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나한테 맨체스터 시티 티켓을 주더라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같이 가. 나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죠? 지금은 진짜 같이 가서 봤다니까 거기서 맨체스터 시티 경기 같이 보고. 근데 그 친구도 삶의 중심이 축구야. 시즌 티켓이 있을 정도니 뭐 경배를 하고 사는 거죠. 마음속 한 복판에 축구가 중심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선수들이 우상이에요. 선수들이 우상이야 진짜. 축구가 우상인데 선수들이 우상이에요. 신이야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마음에도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S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사람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이렇게 실같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뭔가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가 그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저는 그게 연결이 돼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잘 안 되죠. 저는 항상 저 오늘 또 뒤에서 찬양하면서 자유하다. 제가 앉아서 어쨌든 지금 찬양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나쁜 게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예배가 저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이런 기쁨의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실같이 연결되어 있는 뭔가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자유해요. 정말 자유해요. 정말 자유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국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내 마음에 그 실처럼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막 뭐 악한 일을 하고 막 사단 숭배하고 나는 안 했지만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게 되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거하고 막 다 없어지고 나니까 기쁨의 예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걸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을 해봤다니까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처음으로 해봤다니까 32살 때. 근데 그때 한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어요. 처음 해봤지만 진짜 나의 진짜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100% 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놓아야만 했는지. 어느새 내 옛체질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지. 똑같은 것을 다 버렸는데 어느 날 그게 몇 년 후에 다시 나한테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내 마음이 그 실처럼 연결해져 있는 게 분명히 끊어놨는데 언제 내가 이걸 건드리지도 않았어. 이거를 행동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 실하고 연결되는 순간 또 예배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저는. 예배가 막 시원케 안 돼. 시원하게 돼야 되는데 시원하게 안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많이 없어졌고 예배 때마다 진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지금은 제가 좀 자유하다 이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좀 자유해요. 좀 많이 자유하다. 내가 봐도 자유하다. 편해요. 좀 편하고 어깨에 짐도 좀 없고 예배도 잘 되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가 기도할 때 막 옛날에는 막 방언을 해서 막 내가 막 회개도 막 하면서 나를 끌어올리는 때가 있었는데 막 앉으면 바로 팍 이렇게 예배도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찾읍시다. 우리가 이걸 잘 찾읍시다. 우리 교회는 사실적인 예배, 진짜 행복한 예배, 기쁘고 감사함이 항상 있고 예수님께 진짜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잘. 그런 것을 조금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배라는 게 있었구나. 사람과 만나도 친구만 좋아도 그 친구랑 대화하고 싶은데 진짜 마음속에서 제가 잘 때 주님께 다 말하고 자고 그런 게 저는 삶에 되어질지 몰랐어요. 밤에 주님 안에서 머문다니까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을 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들이 제가 책을 보고 하는데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각 속에서 이것들을 막 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것들이 하나님께 한껏 질문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채로 잠을 듭니다. 어떤 내 취미 생활과 재미보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항상 교회랑 모든 삶의 동기가 순수한 채로 남아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우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철로역정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이 말이 전쟁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있다. 계시록을 계속 볼수록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요. 뭐 기근도 있지만 전쟁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가족들 다 데리고 가려고 설득하지 않고 자기가 길을 떠난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족들을 뒤로 하고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아내인 크리스티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아내와 같이 오는 것이 철로역정 2편이래요. 저도 안 봤어요. 책도 아직 안 읽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발견됐어요. 내가 진짜 바벨론을 먼저 떠나는 것이구나. 75살 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떠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발견되면은 그게 뭔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연결된 것이 내가 또 한 번 발견된다면은 그거를 또 한 번 끊고 가야 된다. 나는. 끊고 그때 천평안이 오거든요. 천평안이 확실히 와요. 그거 실처럼 연결된 걸 딱 가위로 딱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딱 이게 그것이 연결된 상태로 제가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실일처럼 연결됐다고 제가 표현된 것은 그 죄를 가서 내가 행동으로 딱 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 마음에 그냥 일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품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연결만 돼 있는 뭔가? 아직 내가 그거를 온전히 안 내려놓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냥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근데 언제 예배가 저는 되냐면 내가 회개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의 은혜로 아니구나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실을 그냥 순간 탁 잘라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확 회복이 되더라고. 평안이 딱 회복되고 분별력도 확 돌아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 계시가 있네요. 이렇게 뭔가 오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하고 뭔가 민감해져. 잘 알아줘. 그래서 아까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이요. 제가 옛날에 세 개의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그게 바벨론 사람들, 그 바벨론은 그 창세기 11장 이후에 처음 있었던 바벨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100만 명 사람 중에 그 나그네 같이 그 볼품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바벨론에서 잘 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을 수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 소수의 진짜 남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이 그 바벨론이야. 계시록은 지금을 바벨론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세 번의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7대 제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용광로와 같은 도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정금으로 만드는 다 도구다니까요. 그 제국들이 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요. 아수르도 나의 몽둥이다.
바벨론도 내 몽둥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 같지만 나그네 인생인 것을 발견하는 도구예요, 바벨론이. 이 세상에 우리는 비빌 자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에 따라가서 그 방식으로 승리할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기 때문에 구별되어지고 또 적응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적응도 잘 못해도 돼. 이 100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고, 유다 사람들한테도 그 바벨론에서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읽었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출 바벨론 해라.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그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기도합시다.